오늘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한 CEO 분이 기도하러 갔답니다. 수천만 불의 계약건을 앞두고 하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사내게 기도를 하는데 뒤따라 들어온 어떤 다른 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불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데 꼭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다가 CEO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만불을 손에 탁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네요, 그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 받아야 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사에서 흥분과 설레임을 느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찾고 한번 모시고 싶어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중심에 서 있죠. 너무 신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인기가 급상승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동네 바이럴 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 자리.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매출이 급상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다 좋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신나는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울까?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빠서입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아침에도 바쁘고 점심에도 바쁘고 저녁에도까지 바쁜 거예요. 자기 전까지.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바쁘실 때, 아침이 되기도 전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수많은 스케줄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성공적일 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너무 바쁠 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쁘진 않은데 또 문제도 좀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2배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기도할 때는 분리된 채 하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간적이고 외딴 곳, 공간적으로 이분은 분리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죠. 바쁜 일상을 살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속삭이듯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아쉽고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바쁜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time poverty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기근은 기근인데 음식을 없어서 기근이거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기근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인 언어로 쓰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속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속 문화는 뭐냐면 유튜브나 OTT를 볼 때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소모하는 겁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뭐 하나만 하기가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같이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짧은 영상, 긴 거는 시간이 아까워서 못 봅니다. 짧게 보는 것들이 문화가 확대되면서 그래서 집중력 저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연구팀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화면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47초랍니다. 47초 이상은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왜 기술이 발전하는데,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왜 사람의 삶은 계속 바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라는 교수가 쓴 소외와 가속이라는 책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동시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동도 빨라지고 삶의 형태나 방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내가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해야 되는 자극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람은 더 바빠지고 분주해졌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가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러한 관계 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소외되고 진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점점 소외가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와도 진지하게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했던 여러분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이런 것이 점점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들, 내가 있는 환경, 또 일하는 장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면의 욕구나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이 내게 요구되는 것에 빨리빨리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계획, 행동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로 있지 못하고요,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스러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분열하고 깨트리고 흩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쩌죠? 연합시키고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교제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사단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짧은 본문인데 귀신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이 정신세계 바이러스 같은 귀신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데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는 처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외딴 곳이라는 처방입니다. 외딴 곳.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요구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들, 나에게 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자극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자리,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숨차도록 달리다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내쉬는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호흡도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숨을 잘 못 쉬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hysiological Sigh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요, 단순한 호흡법인데 이걸 하면요 한 5초 만에 내게 급격하게 쌓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아주 쉽게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로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폐가 가득 찰 때까지 들이마시고 끝에 갔을 때 한 번 더 짧게 숨을 밀어 넣는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에 입으로 촛불을 끄듯이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거를 한 2, 3회만 반복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숨도 잘 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숨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걸 2-3번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호흡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와 여러 근육의 긴장을 푸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나의 정서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가치관, 세계관, 내가 판단하는 삶의 기준, 내가 살아갈 용기와 담대한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이것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숨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숨 쉬십시오. 네. 예전에, 요즘에는 없는데요, 예전에 컴퓨터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컴퓨터 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컴퓨터를 막 쓰다 보면 이 지우고 삭제하고 새로 만들고 막 하다 보면 이 하드디스크가 정보들이 다 파편화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사는 우리의 내면이 파편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씩 조각 모음을 합니다. 이 쫙 정보를 재편성하고 빈 공간을 정리하면서 이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라지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이것이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각 모음을 걸어놓고 한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기도는 조각 모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까지도, 이 외딴 곳에서 기도 내용까지도 잘 갖춰서 제대로 기도를 하면요 뇌가요 조각 모음처럼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파편화되었던 내면이 다시 세팅이 되고 통합되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사실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내용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학교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혼의 통합이 일어나면서 내면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무질서가 아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는 감성적, 정서적 결과는 평안입니다. 무질서는 혼돈과 불안으로 이어지지만 질서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차분해지고, 사람이 차분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게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세요? 선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why라는 질문입니다. why? what?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what 리스트에서 우리가 압도당합니까?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제 이것도 놓쳤었고 저것도 놓쳤었어. 많은 what,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그게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why는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로고스 테라피라는 것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분이 실제 그 수용소의 삶을 경험하면서 쓴 책이죠. 거기서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는데 니체의 이러한 말을 인용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살아야 되는 그 wh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an bear with almost any how, 거의 웬만한 어떻게라는 어떤 그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다. 아주 탁월한 통찰이죠. 여러분, 이 왜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셨죠. 영어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8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말씀하시고 That is why I have come. 그것이 내가 왜 온 것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제자들은 달려왔습니다. 뭘 가지고요? 많은 what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to-do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저것도 하셔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요, 저 사람 만나야 되고요. 많은 what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Let us go somewhere else. 제자들아, 그거 아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들고 온 what 리스트.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완성해야 돼요. 때때로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 그거 오늘 할 거 아니야. Let us go somewhere else. 너 다른 게 있어. 더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면 빠르게 많은 what 리스트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왔는지, 왜 오늘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많은 할 일들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입니다. 헛된 시간들에 자신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다음에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지? 내 인생이 언제 여기까지 왔지? 라고 당황해하지 않으셨어요. 30세의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하지 않으십니까? That is why I have come. 분명한 목적과 의미,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은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 속에서 눈이 멀지도 않으셨어요.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자들의 견제와 공격 때문에 그 위기가 올 때에 힘을 잃고 주저앉지도 않으셨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도 실망하거나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멋지신지. 분주한 일상 속에 파편화되지 않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길을 잃지도 않고 그분은 견고하게 서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내가 기댈 만한 피난처가 되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만나는 분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한 존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천 명을 먹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느냐,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분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파편화된 정신에서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고 가장 깊은 필요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내 정신의 산란함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깊은 한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태도. 사회 속에 소외되어 있는 한센병자를 만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빨리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을 바른 방식으로 온전히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10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10개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중심을 내가 잡아주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That is why.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이 무슨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파편화된 내면이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온전하여짐으로 흔들림 없이, 좌우에서 나를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쁘지만 왜 바쁜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지만 왜 뭘 열심히 위한 열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파편적이고 일시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루틴에서 벗어나서 통합되고 연합된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오라. 진정한 삶, 쫓기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다스리는 삶으로, 진정 살아있는 삶으로 나에게 나오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은 외딴 곳입니다. 한적한 곳,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한적한 곳,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쉼을 못 누립니까?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 자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일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거기가 아니야. Somewhere else. 그 자리가 아니야. 너의 삶의 승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나에게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이 시대, 시간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우선의 과제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딱 예수님께 배우는 3스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35절에 나와 있었어요. 영어 버전으로 한번, 자, 먼저 한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같이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세 가지 스텝이 딱 나옵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자, 3단계 말씀드립니다. Got up,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두 번째, left, 여러분의 침대를 떠나세요.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절반은 하신 겁니다. 거의 기도의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went off, 집을 떠나세요. 외딴 곳으로. 여러분의 모든 해야 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메일 체크, 할 일 카톡 체크 하지 마시고 집 안에 있지 마시고 떠나는 것. 어디로 가실까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최상의 선택, 더 나은 옵션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떠나는 겁니다. 5시 30분
아직 어두운 새벽에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면서 떨치면서 나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고행이나 의무나 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편화된 나의 영혼을 통합하는 시간. 수많은 왓 리스트에 내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듯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Y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 생명을 찾게 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든 새벽 5시 반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2026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